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너께 하되 주는 나의 주이시오니 주가 되는 나의 복이 없다 하셨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배를 드리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기름을 피해 그들을 드리지 아니하니 내 입술로 그들을 보지 아니하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배워 저에게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다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시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11절 다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18세기 영국에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이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찬송 시를 짓는 그런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편의 찬송 가사를 지었는데 그러면서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목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또 인생에 대해서도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그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주님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내면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내가 고요한 시간에 가서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리라. 여행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도중에 마차를 탔는데 그 마차 안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좋은 여자였어요. 이 로버트 로빈슨이 자기 옆에 탄 것을 보고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주로 다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로버트 로빈슨은 그 얘기도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마차 밖으로 이 바깥 경치를 구경하면서 고개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꾸 말을 시키다가 저는요 요즘 찬송시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찬송시가 있는데 그 시를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가 바로 자기가 지은 시였다. 그 시를 듣자마자 이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은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묻자 사실은 내가 바로 그 찬송가 가사를 쓴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요즘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져서 오히려 방탕한 생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무엇이라 이 여인은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시, 바로 이 로빈슨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를 천천히 읽어 주었습니다. 그 찬송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첫 번째 불렀던 찬송, 복에 그런 강림하사, 이 가사입니다. 복에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에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목사님의 마음도 연약해져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범죄하고 또 방탕하고 있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뭐라고 시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연약하지만 중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으시면서 천국의 천국의 도장을 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가슴을 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믹담시라는 것은 황금 같은 시다. 황금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절반 정도를 다윗이 지었어요. 그 시들을 보면 정말 하나같이 다 아름답고 귀한 시예요. 주옥 같은 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6편의 말씀, 이 내용은 믹담시다.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가 몇 편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믹담시, 시편 16편은 황금보석처럼 아름답고 귀한 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외에는 다른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일평생 험난하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사울 왕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목숨을 부지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 된 후에도 그에게 어려움과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안으로는 이 정적들이 있어요. 정적들이 자꾸 반기를 들려고 합니다. 또한 밖으로는 이방 족속과 끝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아들 중에는
이 못된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왕궁을 떠나 피난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차례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를 지을 때에도 어떤 위기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절체절명의 삶, 아주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내가 죽게 피합니다. 주님만이 피난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온갖 부귀영화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체험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자기가 깨닫고 또 인생의 경험 속에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인생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동경하는 심리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동경합니다. 얼마나 부자,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막상 그 부자를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부자이지만 자기나 가족 중에 몸이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다 뭐냐고, 돈 있으면 뭐냐고. 건강이 제일이에요. 건강했으면. 그러나 돈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 또 만나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도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 세상 이 세상에 왔다 가는데 내 이름 석자는 알려야지. 명예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출세하고 성공 못하지만 내 자식이라도 출세하고 성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가져보아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행복은 줄지 몰라도 그것이 참된 만족과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내 개인의 인생까지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인 것입니다. 설령 다른 것들이 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TV가 아주 참 바보 상자라고 그러지만은 재밌고 좋습니다. TV가 아무리 좋아도 TV를 생산하는 TV 회사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중에 아주 멋지고 성능 좋은 자동차, 요즘에 뭐 테슬라, 뭐 전기차, 그렇지만 그게 좋다 할지라도 그 전기차 회사, 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이 좋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 중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행복의 비결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 속을 살펴보면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신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짝퉁신입니다. 짝퉁신. 짝퉁하시죠? 옷이라든지 또 핸드백이라든지 그 명품을 흉내내가지고 가짜로 만든 게 짝퉁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참신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신 짝퉁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짝퉁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우상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상 앞에 피의 전제를 드립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 같은 것을 제단에다가 이렇게 쏟아 붓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전제를 드리기도 했어요. 포도주 같은 걸 쏟아서 부어서 향기가 나잖아요. 향기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방 제사들도 보면 우상 앞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가 피를 쏟아 부으면서 아주 가치 있는 귀한 제사를 드린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짐승보다도 더 귀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 지 자식들을 죽여서 자식들을 갖다가 피를 전제로 해서 우상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괴로움만이 있는 것입니다. 짝퉁신이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문제 해결과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 왜? 참된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존귀한 자예요.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것이 참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우리가 어울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돈과 지식과 명예와 힘도 있을지는 몰라도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 인생을 왜 사느냐? 잘 몰라요. 그저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고 살고 내 지혜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산다고. 그것도 다 우상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 자기 자신이 우산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칠 때 진정한 그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괴로움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삽니다. 물론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알곡 신자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 신자도 있습니다. 교회 출석은 할지 몰라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한 알곡은 되지를 못하고 좀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또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도들끼리 교제를 할 때에 대화를 하다가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근본적인 인생과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고 격려하고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더 커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크고 성장합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믿음이 온도계와 같아서 아까 그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처럼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또 상대방 우리 성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게 되면 다시 또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인격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는 것, 그것이 행복 중에 행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신 분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분깃이라는 것은 몫이라는 뜻이에요. 몫.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 있다. 그 몫에 대해서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생활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이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복을 하게 될 때에 땅을 갖다 구분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12지파에 따라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50주가 있어요. 한국에는 또 뭐 팔도강산 남쪽에 팔도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 뽑기를 시켰어요. 12지파의 대표자들, 족장들 나와라. 그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어떤 지파는 아주 크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좁은 작은 땅을 어떤 지파는 아주 거칠고 험준한 산지를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아주 평야롭고 기름진 초원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저 지파는 이렇게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왜 우리는 험악한 땅을 차지하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역이다.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깃, 이 구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될 때, 또 무리한 욕심을 가지게 될 때, 거기에 비극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면 뭐 벌써 오래됐지요. 독도 문제를 가지고. 독도가 누구 땅이냐? 한국은 한국 땅이다. 일본은 일본 땅이다. 서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고증을 다 거쳐보면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훨씬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땅에서 살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살면 되는데 러시아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저 땅을 정복을 해 나가야 된다. 뭐 자기들의 논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더 왼쪽에 있는 그 유럽 쪽 그쪽에서 공격하는 걸 자기네들이 막아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억지 논리를 펴지만 강대국이면서도 더 큰 욕심, 더 큰 욕심. 그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 저렇게 비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깃과 구역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요.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이 사업장, 그것으로 감사. 물론 그렇다고 해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야망도 없고 소극적으로 살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될 때 그 사람의 지경을 조금씩 다 넓혀주시고 또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아유, 이 남편하고 살 수가 없어요. 저 저런 남편 누구를 가리키더라고. 저런 남편이 내 남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해. 자식에 대해서도 아우 저런 아들이 내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최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나에게 맞춰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자식에 대해서도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통해서 주신 아이들인데 감사하다. 이 귀한 영혼들, 이 생명들을 잘 길러야 된다. 감사하다. 내 직업에 대해서도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들을 관찰합니다. 개들을 보게 되면 주인이 어떤데 개 목줄을 해서 기둥에 묶어 놓을 때가 있죠. 그럼 그 개들을 보면요, 두 종류예요. 한 종류의 개들은 목줄 묶어놨을 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리저리 움직여요. 그리고 자기 반경이 요거구나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주인이 밥 주면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피곤하면 쉬고 잠자고 합니다. 어떤 개들을 묶어놓으면 그 행동 반경이 불만이야. 길길이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냥 아유 막 지저대고 막 길을 써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 봐라 하면서 욕하면서 그냥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 불평 불만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내게 주신 이 구역,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귀한 것이 필요하면 내가 주겠노라 이렇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의 비결 하나님이 주신 분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세 번째 행복의 비결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또 되새기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훈계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마치도 여인들이 수시로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흠진 거 얼룩진 거 있으면 다 얼굴도 옷매무새도 다 다듬듯이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용한 시간, 새벽 시간이든지 또 밤중이든지 다윗은 밤마다 훈계의 말씀을 받았고 하루를 살고 밤중에 말씀을 묵상해보고 말씀 앞에 서는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바뀔지라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흔들리기는 하죠. 흔들리기는. 다른 사람들 주식해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에 주식했는데 떼돈 벌었다. 요즘 근데 주식이 또 떨어지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기간에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부자 됐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살짝 배가 아프긴 아픈데 나도 좀 그렇게 할걸. 그러나 그거 다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나무들을 보십시오. 세찬 바람이 불 때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잎사귀가 흔들려 떨어지기도 합니다. 흔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큰 나무는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코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뿌리가 뽑히거나 요동치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세상 풍조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또 욕심도 있으니까 흔들릴 수가 있기는 있지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요동치 않을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일희일비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돈 벌었다 부자 됐다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추락을 해버리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결코 요동치 않는 꿋꿋하고 견고한 행복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네 번째로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에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 것.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 또는 지옥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이 구절을 인용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노라. 그걸 설명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이것은 다윗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고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다윗이 그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 구원자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분은 수월에 떨어지는 분이 아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이걸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다윗 자신도 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나도 때가 되면 부활하고 나도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이 확신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다윗이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극복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지만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살고 뭐 건강을 잃고 좀 가난하게 살고 뭐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볼 때에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 중간에 엎치락뒤치락 우리의 인생도 중간에 다 이 땅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험난하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지만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와 행복, 해피엔딩으로 끝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믿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든 강물들이 동으로 흐르든지 서로 흐르든지 남으로 북으로 흐르든지 간에 강물은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공부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일도 하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목적 중에 목적. 그렇지만 행복해 보겠다고 하지만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헛수고만 하고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똑같은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어울려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고, 또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분깃에 대해서 작든지 크든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고, 또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늘 훈계를 받으면서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깨달은 이 행복,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자기가 경험 속에서, 체험 속에서 깨달았던 이 행복의 비결,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우리도 다윗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